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그 아득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어느 깊고 깊은 골짜기 구름도 쉬어가고 바람도 제기를 잃어버린다는 청룡산 자락에는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옥분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일찍이 정혼한 서방님을 역병으로 여의고 자식 하나 없이 청산과부가 되어 이 험한 산골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 젊은 여자가 무슨 사연이 있어 저토록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사느냐며 수군거렸지만 옥분이는 그저 묵묵히 산을 벗삼아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밤빛 야담 시작합니다. 옥분이의 하루는 남들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 이슬을 맞으며 산을 타 산나무를 캐고 낮에는 밭을 일구며 콩과 보리를 심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저녁이 되면 호롱불 아래 앉아 삭신이 쑤시는 줄도 모르고 길쌈을 했지요. 옥분이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마음씨만은 비단결보다 고왔습니다. 제 입에 들어갈 밥 한 숟갈이 아쉬운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당에 찾아온 굶주린 산새들에게는 늘 좁쌀을 나누어 주었고 길 잃은 다람쥐가 보이면 도토리와 밤알을 던져주며 부디 춥지 않게 겨울을 나려무나 하고 다정하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짐승들도 그런 옥분이의 마음을 아는지 옥분이가 산길을 갈 때면 토끼들이 앞장서 길을 안내하고 멧돼지들도 옥분이를 보면 순하게 길을 터주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왔고 그 기세 또한 무시무시했습니다. 천지는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산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계곡물조차 꽁꽁 얼어붙어 정막만이 감도는 그런 겨울이었지요. 동짓달 긴긴 밤 밖에서는 칼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리며 윙윙 소리를 내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차가운 방 안에서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방님과의 짧았던 추억을 되새기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나운 바람소리 사이로 기이한 소리가 섞여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끙, 끙, 무언가 몹시 고통스러운 듯 짐승의 낮은 신음소리가 살인문 밖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옥분이는 처음에 바람소리겠거니 하며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처절해졌고 옥분이의 여린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옥분이는 겁도 없이 등잔불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몰아치는 눈보라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옥분이는 소리나는 곳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마당 한 구석, 커다란 바위 옆에 무언가 집채만 한 그림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비추어 본 순간 그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거대한 호랑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는 예사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몸에는 은은한 달빛 같은 윤기가 흐르고 무엇보다 눈썹이 한방눈처럼 하얗게 빛나는 백호였지요. 전설 속에서나 듣던 산왕이 지금 옥분이의 마당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호랑이의 왼쪽 앞발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그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하얀 눈을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치명적인 상처의 기운이 다한 호랑이는 옥분이를 보고도 이빨을 드러내기는커녕 그저 맑고 슬픈 눈망울로 그녀를 가만히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사람아 부디 나를 가엾게 여겨다오라고 간절히 비는 것만 같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광경을 보고 기절하거나 도망갔을 테지만 옥분이는 이상하게도 무서운 생각보다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앞섰습니다. 저토록 위험 있는 짐승이 오죽하면 인간의 집마당까지 내려와
도움을 청할까 싶은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옥분이는 자신의 두려움을 꾹 누르고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눈 위에서 죽어가는 저 고귀한 생명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결심이 선 것이지요. 옥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호랑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산신령님, 무서워 마셔요. 제가 해치지 않으리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부디 힘이 되어 드릴 테니 조금만 참으셔요. 옥분이는 거구의 호랑이를 어떻게든 따뜻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집 안에 있던 멍석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옥분이와 백호, 이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인연의 위대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옥분이는 집채만 한 호랑이를 보며 잠시 막막함에 빠졌습니다. 여인의 가녀린 몸으로 저 거대한 짐승을 어찌 방안까지 옮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옥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관간으로 달려가 가장 크고 두꺼운 멍석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얼음장 같은 눈바닥에 멍석을 깔고 호랑이의 몸을 조심스럽게 그 위로 굴려 올렸습니다. 호랑이가 고통스러운 듯 낮은 신음을 내뱉을 때마다 옥분이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지요. 옥분이는 자신의 어깨에 밧줄을 메고 온 힘을 다해 멍석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영차, 조금만 참으셔요. 따뜻한 방으로 모실 테니 제발 기운을 내셔요. 눈발은 점점 더 거세지고 옥분이의 버선은 이미 다 젖어 발가락 끝이 감각을 잃어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호랑이를 문턱 넘어 방 안으로 들이는데 성공하자 옥분이는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은 이미 아궁이에 불을 때 놓아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옥분이는 호랑이를 아랫목 가장 따뜻한 곳에 눕히고 서둘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평소 자신이 몸이 아플 때 쓰려고 아껴두었던 말린 약쑥과 이름 모를 사냐초들을 몽땅 꺼내 가마솥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한 약초 냄새가 방 안가득 퍼져나갔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물을 대야에 담아 호랑이 곁으로 가져갔습니다. 옥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적셔 호랑이의 앞발에 엉겨붙은 검붉은 피떡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참혹했습니다. 멧돼지의 날카로운 어금니에 받친 것인지 아니면 인간들이 쳐놓은 덫에 걸렸던 것인지 살점이 패어나가 뼈가 보일 정도였지요. 옥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상처를 정성껏 씻어냈습니다. 아이고, 이 위험 있는 분이 어쩌다 이런 모진 고초를 겪으셨을까?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셨을까요? 옥분이가 정성스레 약물을 바르고 상처를 동여매자 고통에 몸부림치던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허기진 호랑이의 배를 채워줄 차례였습니다. 옥분이는 자신의 끼니로 남겨두었던 쌀 한 홉을 꺼내어 정성껏 죽을 쑤었습니다. 산속에 사는 짐승이 곡기를 먹을까 싶었지만 워낙 기력이 쇠한 상태라 부드러운 음식이 필요할 것 같았지요. 옥분이는 죽에 산에서 캔 귀한 더덕가루를 섞어 영양을 더했습니다. 그리고는 식지 않게 정성껏 저어가며 죽을 완성했습니다. 옥분이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호랑이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사랑님, 이것 좀 드셔보셔요. 그래야 기운을 차리고 다시 산으로 돌아가시지요. 자, 어서요. 호랑이는 처음에는 낯선 냄새에 주저하는 듯 했으나 옥분이의 맑은 눈망울과 따뜻한 손길을 느끼자 천천히 입을 벌려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한 수저 한 수저 넘길 때마다 호랑이의 창백했던 코끝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옥분이의 마음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옥분이는 밤이 깊도록 잠들지 않고 호랑이 곁을 지켰습니다. 수시로 아궁이에 땔감을 집어넣어 방 안의 온기를 유지했고 호랑이가 추울까봐 자신이 덮던 낡은 솜니부를 호랑이의 등 위로 덮어주었습니다. 옥분이는 호랑이의 거대한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옥분이라고 합니다. 혼자 산지 오래되어 말동무가 그리웠는데 이렇게 귀한 분이 찾아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 죽지 말고 꼭 살아나셔요. 호랑이는 옥분이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비친 호랑이의 하얀 눈썹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옥분이는 그 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호랑이를 무서운 식인 맹수라 부르며 두려워했지만 옥분이의 눈에는 그저 상처 입고 외로운 한 생명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옥분이는 호랑이의 부드러운 털 속에 제 손을 살며시 넣었습니다. 전해져 오는 뜨거운 체온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청룡산의 밤, 눈보라는 여전히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지만 옥분이네 작은 방 안만큼은 봄날처럼 따스했습니다. 옥분이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호랑이는 돌아가신 서방님이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보낸 사신이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하며 옥분이는 호랑이의 거대한 몸에 기대어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청룡산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동거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옥분이는 호랑이가 자신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맑아진 호랑이의 안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감사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옥분이와 백호의 기묘한 동행은 하루하루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산짐승들조차 숨을 죽이는 혹독한 겨울이었지만 옥분이의 작은 초가집 아랫목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호랑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정성껏 약초를 갈아 상처에 덧발라주고 자기는 거친 보리밥을 먹을지언정 호랑이에게는 매일같이 따뜻한 죽과 말린 고기를 내어주었지요. 옥분이의 지극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허덕이던 호랑이는 눈에 띄게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초가집 안에서는 참으로 신기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옥분이가 마당에서 눈을 치우고 있으면 호랑이는 어느새 밖으로 나와 커다란 꼬리로 눈을 쓱쓱 쓸어내며 이를 도왔고 옥분이가 산에 땔감을 구하러 갈 때면 호랑이가 먼저 앞장서서 위협적인 산짐승들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식인 맹수라 부르며 벌벌 떨던 그 무서운 존재가 옥분이 앞에서는 그저 덩치 큰 고양이처럼 온순하기만 했습니다. 옥분이는 그런 호랑이에게 백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백설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내 눈썹처럼 하얀 눈이 산을 덮었어. 옥분이가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면 호랑이는 가르릉 소리를 내며 옥분이의 어깨에 제 커다란 머리를 부비곤 했습니다. 옥분이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스한 위로를 호랑이에게서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과부라고 손가락질하거나 동정의 눈길을 보낼 뿐이었지만 호랑이는 그저 옥분이의 존재 자체를 믿고 의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옥분이는 길쌈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호랑이와 눈을 맞추며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았습니다. 백설아, 내가 처음 이 산에 들어왔을 때는 참 많이 울었단다. 갈 곳도 없고 반겨주는 이도 없어서 밤마다 서방님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있어서 하나도 외롭지 않구나. 내 뜨거운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나도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 호랑이는 옥분이의 말을 다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슬픈 대목에서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쁜 대목에서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경청했습니다. 어느 날은 옥분이가 산에서 발을 헛디뎌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다리를 절뚝이며 집으로 돌아오자
백설이는 단번에 옥분이의 상처를 알아차렸습니다. 백설이는 걱정스러운 듯 옥분이 주변을 맴돌더니 다음날 새벽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옥분이는 혹시 호랑이가 영영 떠난 것은 아닐까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지요. 그런데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백설이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산속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아주 귀한 영지버섯과 약초들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은혜를 갚기 위해 험한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 구해온 것이었지요. 옥분이는 호랑이가 물어온 약초를 손에 쥐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짐승아. 내 몸도 다 낫지 않았는데 어딜 다녀온 게야.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100일이 가까워졌습니다. 호랑이의 상처는 이제 흉터만 남긴 채 완전히 아물었고 털은 다시금 눈부신 은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한번 포효하면 온 산의 나무들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기운이 넘쳤지요. 하지만 호랑이의 기운이 강해질수록 옥분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시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이별에 대한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산의 왕인 백호가 이런 비좁은 초가집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는 넓은 산을 호령하고 숲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100일째 되는 밤 옥분이는 정성껏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인 고기 요리와 깨끗한 물을 호랑이 앞에 놓아주었지요. 호랑이는 평소와 달리 음식을 앞에 두고도 옥분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호수 같은 안광에는 슬픔과 결연함, 그리고 무언가 전하고 싶은 간절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호랑이의 목덜미를 꼭 껴안았습니다. 백설아,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안단다. 너를 살린 것만으로도 내 평생의 복은 다 쓴 것이나 다름없으니 부디 나를 잊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그 밤 옥분이와 호랑이는 말없는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온기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이가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누워있던 자리는 이미 온기가 가셔 있었지요. 옥분이는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당에는 호랑이가 떠난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발자국 옆에는 옥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눈 속에서도 붉게 피어난 그 꽃은 호랑이가 남긴 마지막 인사이자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옥분이는 그 꽃을 가슴에 품고 멀리 청룡산 꼭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서 거대한 하얀 그림자가 한번 크게 울부짖더니 숲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옥분이는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별은 더 큰 인연과 복락을 위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호랑이 백설이가 떠난 후 옥분이의 집은 다시 예전의 정적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 옥분이의 삶에는 신비롭고 기이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백설이가 떠나며 남긴 붉은 꽃은 신기하게도 시들지 않고 밤마다 은은한 향기를 내뿜으며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옥분이가 살인문을 열 때면 문 앞에는 어김없이 진귀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날은 통통하게 살이 오른 꿩 2마리가 놓여 있고 또 어떤 날은 시장에서도 구하기 힘든 귀한 산삼과 영지버섯이 소복이 쌓여 있었지요. 옥분이는 이것이 모두 자신을 잊지 않은 백설이의 선물임을 직감했습니다. 백설아, 나는 내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족한데 어찌 이리 매일같이 마음을 쓰는 게냐? 옥분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하늘을 향해 고마움을 전하곤 했습니다. 옥분이는 백설이가 가져다 준 선물들을 장터에 내다 팔아 쌀을 사고 옷감을 마련했습니다.
덕분에 늘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과부의 살림살이는 조금씩 윤택해졌고 옥분이의 얼굴에도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화색이 돌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이 평화로운 변화는 곧 마을 사람들의 시샘과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산꼭대기에 사는 과부년이 요새 장터에서 쌀을 수레로 실어 간다며? 글쎄, 듣자 하니 매일 아침 문 앞에 산삼이 굴러다닌다지 뭐야? 필시 무슨 요술을 부리거나 산신령이라도 홀린 게 분명해. 마을 아낙네들의 입방아는 날이 갈수록 드세졌고 이 소문은 결국 아랫마을의 최고 부자이자 욕심쟁이로 이름난 최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는 남의 논밭을 헐값에 가로채고 가난한 소작농들의 피눈물을 짜내기로 악명이 높은 자였지요. 그는 옥분이에게 금덩이를 물어다주는 호랑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탐욕의 눈을 번뜩였습니다. 금덩이를 물어다주는 호랑이라니. 그게 사실이라면 내 당장 그 짐승을 손에 넣어야겠다. 평생을 모은 재산보다 그 호랑이 한 마리가 더 가치가 있겠구나. 최 부자는 당장 험상궂은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몽둥이와 밧줄을 챙기게 하고는 어두운 기운을 뿜으며 옥분이의 초가집이 있는 청룡산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산짐승이 무서워 산 근처에도 오지 않던 비겁한 자들이었지만 탐욕에 눈이 멀자 두려움조차 잊은 것이었지요. 그들이 산을 오를수록 날씨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음산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최 부자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그날따라 마음이 불안하여 호롱불 아래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쾅쾅 하고 살인문이 부서질 듯 흔들리며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라, 거기 옥분인가 뭔가 하는 과부년 있느냐? 당장 나와서 문을 열어라. 옥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밖을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횃불을 든 최 부자와 덩치 큰 하인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깊은 밤중에 어르신께서 어찌 제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최 부자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옥분이의 턱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시치미 떼지 마라. 내년이 산속에서 호랑이를 부려 보물을 가로채고 있다는 소문을 다 들었다. 그 호랑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당장 내놓지 않으면 내 목숨은 물론이요. 이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 테다. 옥분이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보물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다친 짐승을 가엾게 여겨 돌봐주었을 뿐입니다. 그 짐승은 이미 산으로 돌아갔으니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셔요.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최 부자에게 옥분이의 진심 어린 말은 그저 거짓말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오냐, 끝까지 발뺌을 하겠다 이거지? 여봐라, 당장 저 방구석 구석을 뒤져라. 호랑이가 숨어있을 구덩이나 보물이 숨겨진 괴짝이 분명 있을 것이다. 최 부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옥분이의 소중한 살림살이를 내팽개치고 방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가 간신히 모은 쌀독은 깨지고 서방님과의 추억이 담긴 낡은 가구들도 무참히 부서졌습니다. 옥분이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힘없는 여인의 몸으로 장정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지요. 최 부자는 옥분이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내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다면 산채로 매질을 해서라도 실토하게 만들겠다. 어서 말해라. 그 호랑이를 부르는 주문이 무엇이냐? 보물은 어디에 숨겼느냐? 옥분이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린 채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저는 그저 생명을 살린 죄밖에 없는데. 최 부자가 몽둥이를 높이 치켜든 그 순간 고요하던 청룡산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산 전체를 뒤흔드는 지축을 울리는 거대한 포효 소리가 들려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 소리에 최 부자와 하인들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짐승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대지의 분노이자 산신령의 엄중한 꾸짖음처럼 청룡산 전체를 울렸지요. 횃불을 들고 기고만장하던 하인들은 손발을 덜덜 떨며 들고 있던 몽둥이를 떨어뜨렸고 옥분이의 멱살을 잡고 있던 최 부자의 손에는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옥분인의 초가집 뒷마당에 있는 거대한 바위 위로 눈부시게 하얀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는 털, 그리고 밤하늘의 별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백호, 바로 백설이었습니다. 백설이의 모습은 예전에 다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어깨 근육은 산맥처럼 당당했고 하얀 눈썹은 바람에 휘날리며 신령스러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백설이가 바위에서 뛰어내려 마당 한복판으로 내려서자 최 부자와 하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산신령님,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눈이 멀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방금까지 옥분이를 윽박지르던 최 부자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오줌을 지리기까지 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산의 주인을 모독한 자들의 비참한 최후였던 것이지요. 백설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최 부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의 얼굴 앞에 자신의 커다란 입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눈도 뜨지 못한 채 바닥에 코를 박고 목숨만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백설이는 그들을 물어 죽이는 대신 단 한 번의 강력한 포효로 그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어흥 하는 소리와 함께 일어난 거센 바람에 마당의 횃불이 일제히 꺼졌고 최 부자와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청룡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할 만큼 큰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악인들이 사라진 적막한 마당, 옥분이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백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설이는 방금 전에 무시무시한 기세를 거두고 다시금 예전의 순하고 맑은 눈망울로 옥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옥분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백설이에게 달려가 그 거대한 목덜미를 안았습니다. 백설아, 정말 너로구나. 나를 구하러 와주었구나. 이 미천한 목숨이 무엇이라고 이리 다시 찾아와 주었니? 옥분이의 눈물이 백설이의 하얀 털 위로 떨어지자 백설이는 따뜻한 혀로 옥분이의 뺨을 하차주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백설이는 옥분이를 등에 태우고 청룡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있는 신비로운 동굴로 향했습니다. 옥분이는 무서움도 잊은 채 백설이의 부드러운 털에 의지해 밤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듯 산을 올랐지요. 동굴 안에는 은은한 향기와 함께 수천 년을 묵은 듯한 거대한 고목이 한 그루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는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옥분이를 샘물 앞으로 안내하더니 고개를 숙여 물을 한 모금 마시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옥분이가 두 손으로 샘물을 떠마시자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돌며 그동안의 고단함과 슬픔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설이는 동굴 벽면에 발톱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갚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대의 정성이 하늘을 움직였으니 이제 그대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점지하리다. 옥분이는 그 글귀를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홀로 외롭게 늙어갈 줄만 알았던 자신에게 산신령이 약속한 가장 귀한 선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백설이는 옥분이를 다시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 준 뒤 하늘을 향해 길게 포효하며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초가집은
어제의 난장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부서졌던 가구들은 새 것보다 더 튼튼해져 있었고 깨진 쌀독에는 향기로운 쌀이 가득 채워져 있었지요. 그리고 옥분이의 방 머리맡에는 어젯밤 꿈속에서 본 것과 똑같은 신비로운 빛을 내는 구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그 구슬을 손에 쥐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청룡산 위로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멀리서 백설이의 울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백호백설이가 남기고 간 신비로운 구슬이 옥분이의 머리맡을 지키게 된 지도 어느덧 달포가 지났습니다. 청룡산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바위 틈 사이로 졸졸 흐르는 얼음, 녹은 물소리가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봄 기운과 함께 옥분이의 몸에도 믿기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옥분이의 얼굴빛이었습니다. 고된 노동과 시름으로 거칠어졌던 피부는 마치 아침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맑고 투명해졌고 군데군데 섞여 있던 흰머리는 어느새 칠흑 같은 검은 머리카락으로 변해 윤기가 흐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옥분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매일같이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내 몸이 마치 처녀 시절로 되돌아간 것만 같구나. 옥분이는 이것이 모두 백설이가 전해준 신비로운 샘물과 머리맡의 구슬 덕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구슬은 밤마다 은은한 황금빛을 내뿜으며 옥분이의 방을 비추었는데 그 빛을 쬐며 잠들 때마다 옥분이는 온몸의 피가 맑아지고 기운이 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옥분이는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 아침 구슬을 정성껏 닦으며 산신령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도 휘둥그레졌습니다. 옥분이가 장터에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저게 정령 청룡산에 살던 옥분네란 말인가? 어찌 저리 고운 자태를 가지게 되었지? 글쎄 말이야, 산신령이 옥분네를 수양딸로 삼았다는 소문이 정말인가? 보네. 사람들의 시샘 섞인 수군거림은 이제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를 괴롭혔던 최 부자는 그날 밤 호랑이에게 혼이 난 이후로 아예 두문불출하며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옥분이의 삶에는 드디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유난히 달빛이 밝고 산새 소리가 청아하게 들리던 밤이었지요. 옥분이는 꿈속에서 다시 한번 청룡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눈썹을 휘날리는 거대한 백설이가 인자한 표정의 노인으로 변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동자만큼은 청년처럼 맑았지요. 노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옥분이에게 다가와 품 안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커다란 연꽃 한 송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옥분아, 내가 굶주린 짐승을 외면하지 않고 제 목숨처럼 아껴주었으니 하늘이 너의 지극한 정성에 감복하였느니라. 이 꽃은 산의 정기를 모아 피운 것이니 부디 소중히 여기거라. 옥분이가 떨리는 손으로 그 연꽃을 받자 꽃은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옥분이의 품 안으로 쏙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옥분이는 온몸이 따뜻해지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을 느꼈지요. 꿈에서 깬 옥분이는 방 안 가득 퍼진 연꽃 향기에 취해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옥분이는 평소 좋아하던 나물 냄새가 비릿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자꾸만 신 음식이 먹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몸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더없이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마을의 나이 지긋한 의원 할아버지가 옥분이의 맥을 짚어보고는 허허 웃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나? 옥분네 축하하네. 자네 몸에 새 생명이 깃들었구먼. 맥이 아주 힘차고 상서로운 것이 예사.
아이가 아닐세. 옥분이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방님을 여의고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늙어갈 팔자라 생각했던 자신에게 하늘이 자식을 점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백설이가 떠나며 했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이 무엇인지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아랫배를 살며시 어루만지며 창밖의 청룡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설아, 내가 준 이 귀한 선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키우마. 정말 고맙다. 참으로 고마워. 옥분이의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기쁨의 이슬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부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옥분이 주변을 감도는 신비로운 기운과 집 근처에서 매일 들려오는 호랑이의 기분 좋은 가르릉 소리를 들으며 그것이 하늘의 축복임을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옥분이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그럴수록 청룡산의 영물들은 더욱 정성껏 옥분이를 보살폈습니다. 옥분이가 마당에 앉아 있으면 산토끼들이 다가와 재롱을 떨었고 사슴들은 산속 깊은 곳에서 가장 맑은 샘물을 길어다 주었지요. 밤이면 백설이가 집 주변을 한 바퀴 돌며 부정한 기운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옥분이는 생애 가장 평화롭고 축복받은 나날을 보내며 장차 태어날 아이와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청룡산이 품은 가장 거대한 기적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신비로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어느덧 흘러 10달이 가득 찼습니다. 온 산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만물이 생동하는 어느 따스한 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평소와 달리 청룡산 전체가 묘한 긴장감과 상서로운 기운에 휩싸여 있었지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으나 은하수가 평소보다 훨씬 가깝게 내려앉아 있었고 숲속의 모든 짐승은 숨을 죽인 채 옥분이네 초가집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가집 뒷산 바위 위에서 백호 백설이가 하늘을 향해 길게 포효했습니다. 그 우렁찬 울림이 3번 온 산을 휘감자 옥분이의 방 안에서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아이의 울음소리는 여느 아기와 달리 산천을 울릴 정도로 힘차고 맑았습니다.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 옥분이의 방 안에는 꿈속에서 보았던 황금빛 연꽃 향기가 가득 퍼져나갔고 머리맡에 두었던 신비로운 구슬은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아이의 몸 안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옥분이는 상고의 고통도 잊은 채 아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본 옥분이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눈썹이 백설이처럼 하얀 눈빛을 띠고 있었으며 등 뒤에는 호랑이의 줄무늬를 닮은 붉은 반점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분이는 이 아이가 산신령과 백호가 보내준 보배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이의 이름을 산이라고 지었습니다. 청룡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으니 산처럼 크고 웅장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지요. 산이의 성장은 그야말로 경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1달도 되지 않아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하더니 3달이 되자 어른처럼 또박또박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이의 눈망울은 깊은 숲속의 호수처럼 맑았고 그가 웃을 때마다 마당에 시든 꽃들이 다시 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산이가 가진 신비로운 능력이었습니다. 산이는 인간의 말뿐만 아니라 산짐승들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었지요. 옥분이가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산이는 숲을 향해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산비둘기들이 날아와 산이의 어깨에 앉아 지저귀고 다람쥐들이 도토리와 밤을 한가득 물어다 산이 앞에 내려놓곤 했습니다. 한 번은 옥분이가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다
커다란 바위가 길을 막아 곤란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겨우 6살밖에 안 된 산이가 다가가 바위에 손을 얹자 집채만 한 바위가 솜털처럼 가볍게 옆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옥분이는 아들의 비범함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산아, 내 능력을 함부로 남들에게 보이지 말거라. 세상은 비범한 것을 두려워하고 시기하는 법이란다. 옥분이는 아들을 품에 안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산이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아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요. 산이는 자라나며 어머니에게 지극한 효성을 다했습니다. 남들이 평생을 걸려도 캐지 못할 귀한 약초를 매일같이 찾아와 옥분이의 기력을 보충해 주었고, 겨울이면 산속의 마른 나무들을 모아 산더미처럼 땔감을 쌓아두어 어머니가 추위에 떨지 않게 했습니다. 어느덧 산이가 10살 소년이 되었을 때 그의 기골은 이미 성인 장정을 능가할 정도로 늠름해졌습니다. 산이는 매일 밤 청룡산 꼭대기에 올라가 백호백설이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옥분이는 알 수 있었지요. 달빛 아래 거대한 백호와 어린 소년이 나란히 앉아 산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 장엄한 풍경을 말입니다. 백설이는 산이에게 산을 다스리는 법과 자연의 순리 그리고 인간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산이는 그렇게 산신령의 가르침과 옥분이의 지극한 사랑을 동시에 받으며 청룡산의 수호신이자 옥분이의 든든한 아들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산이를 청룡산의 어린 신선이라 부르며 우러러 보았습니다. 한때 옥분이를 시기했던 사람들도 산이에 인자하고 맑은 기운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지요. 산이는 마을에 가뭄이 들면 산속 깊은 곳에 물길을 터주어 논밭을 적셔주었고, 무서운 전염병이 돌면 신비로운 약초를 구해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옥분이는 그런 아들을 보며 서방님을 잃고 홀로 울던 지난날의 고통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굶주린 짐승에게 베풀었던 한 끼의 죽과 따뜻한 온기가 이토록 거대한 축복이 되어 돌아올 줄이야 옥분이는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 뒤에는 늘 새로운 시련이 숨어 있는 법이지요. 산이의 명성이 인근 고을을 넘어 한양 땅까지 퍼지기 시작하자 또다시 인간들의 탐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이의 신비로운 힘을 이용해 부와 권력을 주려는 무리가 청룡산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분이는 어느 날 밤 산을 타고 내려오는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옥분이와 산이 그리고 백호의 인연이 만들어낸 이 평화로운 낙원에 다시금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산이의 신비로운 능력과 옥분네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한양 땅까지 전해졌습니다. 산짐승과 대화하며 죽은 생명도 살려낸다는 청룡산의 어린 신선 이야기는 백성들에게는 희망이었으나 탐욕의 눈먼 권력자들에게는 그저 기이한 구경거리이자 보물창고로 보였을 뿐이었지요. 당시 인근 고을을 다스리던 조판관이라는 자는 유독 욕심이 많고 명예욕이 강한 자였습니다. 그는 산이의 능력을 이용해 임금님께 진상할 진귀한 보물을 찾고 자신의 권세를 더 높이려는 검은 속내를 품게 되었습니다. 조판관은 수십 명의 포졸과 하인들을 거느리고 청룡산을 향해 행차를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은 갑작스러운 광군의 등장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서슬 퍼런 칼날을 앞세운 무리가 옥분네 초가집을 에워쌌을 때 옥분이는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조판관은 거드름을 피우며 가마에서 내려 옥분이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산신령의 자식을 낳았다는 그 과부냐? 내 아들이 산속에 숨겨진 금맥을 찾아내고 역물을 부린다 들었다. 당장 그 아이를 내 앞으로 불러오너라. 내 이 아이를 한양으로 데려가 임금님께 바치고 큰 공을 세울 것이니라. 옥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두려움과 함께 어린 아들이 권력의 희생양이 될까봐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옥분이는 조판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나으리, 제 아들은 그저 산이 좋아 산과 어울려 사는 평범한 아이일 뿐입니다. 소문은 와전된 것이니 부디 저희 모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조판관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옥분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미천한 계집이 감히 관청의 명을 거역하려 드느냐. 아이를 내놓지 않으면 내년에 집을 불태우고 반역죄로 다스리겠다. 그때였습니다. 집 뒤편 숲속에서 늠름한 자태의 소년 산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10살 소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장엄한 기운을 내뿜는 산이의 등장에 기세등등하던 포졸들도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산이의 눈망울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대신 깊은 슬픔을 담고 조판관을 응시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 산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기어이 화를 자초하시는군요. 나으리, 지금이라도 돌아가신다면 산의 노여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이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판관은 산이의 비범한 모습에 오히려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범상치 않은 놈이로구나. 저놈을 산채로 잡아라. 저놈만 있으면 나는 천하를 호령할 수 있다. 조판관의 명령에 포졸들이 그물을 던지며 산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산이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그가 발을 한번 구르자 땅이 흔들리며 거대한 바위들이 솟아올라 포졸들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숲속에서는 수만 마리의 새가 날아올라 하늘을 뒤덮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늑대들의 울음소리에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주저앉았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조판관은 비겁하게도 쓰러져 있는 옥분이를 붙잡아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이놈, 내 어미의 목숨이 소중하지 않으냐? 당장 순순히 포승줄을 받지 않으면 이 계집의 목을 칠 것이다. 산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어머니를 해치려는 인간의 사악함에 산이의 안광에서는 푸른 불꽃이 튀었지요. 산이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신령한 힘을 쓰려 했으나 옥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아, 안 된다. 사람을 해치면 너 또한 산의 마음을 잃게 될 거야. 이 어미는 괜찮으니 너는 어서 산속 깊은 곳으로 피하거라. 옥분이의 외침은 조판관의 가혹한 매질에 가로막혔습니다. 산이는 어머니가 고통받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산이의 분노가 자연의 질서를 흔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조판관은 겁에 질려 옥분이를 인질로 삼아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장 우리를 따라 한양으로 가겠다고 맹세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어미는 여기서 죽는다. 산이는 주먹을 꽉 쥐고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인간들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무도한 자들을 모두 처단하고 산의 규율을 어길 것인가? 청룡산의 정적을 깨고 흐르는 옥분이의 눈물과 조판관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뒤섞인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황금빛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이제껏 본 적 없는 거대한 포효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백호백설이가 자신의 아이와 은인을 구하기 위해 다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분내를 향한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이 결국 산신의 진노를 깨우고야 만 것이지요. 조판관의 서슬 퍼런 칼날이 옥분이의 하얀 목덜미를 겨누던 절체절명의 순간 온 산을 뒤흔들던 포효 소리와 함께 황금빛 안개가 옥분인의 마당을 집어삼킬 듯 밀려왔습니다.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예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 있는 자태의 백설이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신령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당의 흙이 금빛으로 일렁였지요. 백설이의 두 눈은 분노한 태양처럼 이글거렸으며 그 위압감에 조판관을 에워싸고 있던 포졸들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들고 있던 무기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이놈은 대체 무엇이냐? 호랑이가 어찌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기세를 뿜는단 말이냐? 조판관은 사들사들 떨리는 손으로 겨우 칼을 쥐고 있었지만 백설이의 안광과 마주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백설이는 조판관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고 조판관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지요. 옥분이는 두려움 속에서도 아들 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이는 어느새 눈을 감고 백설이와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듯 몸에서 은은한 청색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소년의 눈동자는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니라 청룡산의 모든 생명을 품은 신선의 그것과 닮아 있었지요. 산이가 손을 하늘로 뻗자 갑자기 막던 하늘에서 번개가 치며 조판관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나으리, 인간의 법도로 산의 질서를 다스리려 한 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어머니의 생명을 위협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산의 주인이신 백설님과 저 산이가 당신의 그 헛된 탐욕을 심판하러 왔습니다. 산이의 목소리는 어렸으나 그 안에는 천둥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조판관은 겁에 질려 옥분이를 밀치고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숲속의 나무들이 살아 움직이듯 가지를 뻗어 그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백설이는 조판관 앞에 서서 하늘이 무너질 듯한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는 조판관의 귀가 아닌 영혼을 때리는 꾸짖음이었지요. 조판관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그를 따르던 포졸들은 공포에 질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산 아래로 달아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백설이는 그들을 물어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마음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산에 대한 경외심과 죄의 무게를 깊이 새겨 넣었을 뿐입니다. 옥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과 백설이를 번갈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이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고 이 산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산이의 손길이 닿자 옥분이의 몸에 있던 상처들이 씻은 듯이 나았고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두려움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백설이는 그런 모자를 흐뭇하게 지켜보며 낮게 가르릉거렸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온 영물의 마지막 인사이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 산이의 몸 안에서 잠자고 있던 신령한 기운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백설이의 영험한 기운과 맞닿아 진정한 산의 수호자로 각성한 것이지요. 산이의 머리 위로 찬란한 무지개가 피어올랐고 숲속의 모든 짐승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새로운 주인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조판관 일당은 마을 사람들 앞에 질질 끌려 내려가 그들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고 그날 이후 청룡산은 인간들의 탐욕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백설이는 이제 옥분인의 마당을 떠나 하늘로 솟아오르는 구름처럼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옥분이와 산이를 향해 고개를 숙여 절을 하더니 한 줄기 빛이 되어 청룡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로 스며들었습니다. 옥분이는 깨달았습니다. 백설이는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산 자체가 되어 영원히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옥분이는 아들 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세상은 시끄럽고 사람들의 마음은 변덕스럽지만 자연과 짐승에게 베푼 그 따뜻한 진심만큼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옥분이는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청룡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옥분이의 헌신과 산이의 신령함, 그리고 백호의 보은이 빚어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후세에 전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판관 일당의 탐욕이 휩쓸고 간 뒤 청룡산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가운 적막이 아니라 온 산의 생명들이 함께 내쉬는 따뜻하고 안도 섞인 숨결이었지요. 그날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옥분이를 홀대하거나 산이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맛있는 음식이나 귀한 옷감이 생기면 옥분네 살인문 앞에 몰래 두고 가며 자신들이 지었던 마음의 빚을 갚으려 노력했습니다. 옥분이는 그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받아들였고 산이는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신비로운 힘 대신 따뜻한 손길로 사람들을 도우며 진정한 이웃이 되어갔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옥분이의 머리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백설이가 준 신비로운 구슬 덕분에 남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정정하게 나이를 먹었지만 시간의 흐름만은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옥분이의 얼굴에는 예전의 고독함이나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곁에는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난 아들 산이가 있었고 마음속에는 늘 자신을 지켜주는 백설이의 온기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이는 장성하여 산의 주인이자 인간의 수호자로서 그 위엄을 더해갔습니다. 그는 산 아래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도 흉년이 들거나 가뭄이 심할 때는 산의 정기를 나누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어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날 옥분이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 세상에서 맡은 소임을 다하고 백설이가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갈 때가 왔음을 말이지요. 옥분이는 산이를 불러 곁에 앉히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산아, 돌아보면 참으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삶이었다. 굶주린 짐승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나에게 너라는 큰 선물을 주었고 험한 세상을 버틸 힘이 되어 주었구나. 내가 없더라도 너는 이 산의 마음을 잊지 말고 세상 모든 생명을 내 몸처럼 아껴야 한다. 산이는 말없이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는 잠들 듯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분이의 숨이 멎는 순간 방 안가득 황금빛 광채가 피어오르더니 옥분이의 몸이 서서히 빛의 가루가 되어 하늘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빛은 청룡산 꼭대기로 향했고 그곳에서는 오래전 헤어졌던 백호 백설이가 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 옥분이를 맞이했습니다. 산 아래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달밤의 청룡산 꼭대기에서 거대한 백호와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나란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엄한 광경을 말이지요. 산이는 어머니와 백설이가 떠난 뒤에도 홀로 산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산이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산이 곁에는 늘 수천 마리의 산새가 노래를 불렀고 멧돼지와 호랑이들이 그의 호위무사가 되어 곁을 지켰으니까요.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산이는 수백 년을 살며 청룡산의 신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청룡산 깊은 골짜기에서 길을 잃은 선량한 사람 앞에 하얀 눈썹을 가진 소년이 나타나 길을 안내해주고 배고픈 짐승을 돌보는 이에게는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분네와 백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생명이라도 진심을 다해 아끼고 보살피면 그 선행은 반드시 돌고 돌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지요. 옥분이의 따뜻한 죽 한 그릇이 산신령의 마음을 움직였듯 여러분의 작은 친절도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옥분이의 등불 같은 따뜻함과 백설이의 든든한 용기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던져준 먹이 하나에 감동한 산짐승이 훗날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하얀 눈썹을 휘날리며 나타나 은혜를 갚으러 올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청룡산의 맑은 바람과 백호의 우렁찬 포효 소리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복된 꿈 꾸시길 바랍니다.